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정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주권 따르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쉬운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두 번 드렸는데, 자, 오늘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들에서 그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가. 예컨대 사람 하나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권자로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면 그것도 인정하고 더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일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라면 그 일을 하게 된 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 외에도 뭐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또 앞으로 나에게 닥칠 미래라든지 오늘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라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라든지 등등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에 하나님이 주권자라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믿고 한번 접근해 보면 훨씬 더 그것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여 바라건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 구원자로만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도 여러분이 인정하고 고백했다면 가능한 한 이런 구체적인 삶의 영역들에서까지도 그 주권을 인정하며 따르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부터는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때가 때이니만큼 이 때에 대한 주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대한 주권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때를 알자, 때를 인정하자, 시간에 대한 주권도 인정하자. 저도 뭐 얼마 전에 듣긴 했습니다만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고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 직업이 뭐냐고 물었더니 목욕탕 주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확 와닿는 명언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 내가 목욕탕을 오래 경영해 보니까 다 때가 있더라. 사람들이 허물이 있더라, 약점이 있더라, 씻고 싶은 과오가 있더라. 누가 안 그런 사람이 있냐. 하지만 창피할 필요는 없다. 목욕탕 와서 씻으면 되니까. 그러라고 목욕탕도 있는 거니까. 또 한 해가 저무는 이때 유난히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많고 잘못했다 여겨지는 것도 여러분에게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이상 싹 씻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씻어주소서. 아멘. 물론 이건 때가 있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타이밍이 있다, 그리고 시기가 있다. 아무리 찌개가 맛있게 끓어도 가스불을 꺼야 할 때는 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끄면 금세 쫄아서 짜지고 맛이 없어지는 것처럼 때를 아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낚시도 낚싯줄을 내린 다음에 정확한 타이밍에 잡아채지 않으면 낚싯밥만 빼앗기는 겁니다. 야구 역시도
타석에 들은 타자가 투수의 공이 날아올 때 정확한 타이밍에 배트를 갖다 대어야 합니다. 공 날아온다고 너무 빨리 휘두르거나 또 늦게 휘두르거나 하면 힘만 빠지고 볼 카운트만 나빠집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진 하나를 찍더라도 어느 때가 동해의 일출이 가장 찬란한지, 어느 때가 서해의 일몰이 가장 아름다운지 그때를 알아야 멋진 사진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 전문가들은 그 한 장면을 담기 위해서 밤도 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해야 할 때인지 잠잠해야 할 때인지, 가야 할 때인지 멈출 때인지, 참고 지켜볼 때인지 단칼에 정리할 때인지. 제가 이렇게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보면 역시 때를 아는 사람들이 참 지혜롭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혜자면 솔로몬인데, 솔로몬도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기를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 사는 때가 있다. 심지어 이사야 55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조차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멀리 있는데 불러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훅 하고 다가오실 그때, 뭔가 마음이 다른 때와는 좀 막 마음이 동하고, 왠지 오늘은 교회가 가고 싶고, 왠지 오늘은 찬양이 땡기고, 왠지 오늘은 기도를 좀 하고 싶고, 그 마음을 주실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거나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다 때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급해서 빨리 그것을 얻고 싶어 하지만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자, 여러분, 요셉도 보면은 17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봤죠. 막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막 11볕단이 일어나서 자기한테 절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17살 된 요셉에게 꿈을 주세요.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3년이 걸려요. 13년. 오히려 그 전까지는 꿈과는 정반대로 갑니다. 미움도 받고요, 노예로도 팔리고요, 막노동으로 고생도 하고요,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히고요. 하지만 요셉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통전적으로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를 맞춰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그 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읽다가 정말로 놀란 구절이 하나 있는데, 자, 한번 그 부분은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자, 창세기 40장 말씀인데, 자, 요셉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좀 찾아볼까요? 자, 창세기 40장. 자, 창세기 40장 23절 한번 보세요. 자, 재밌는 표현이 거기에 나와요. 자, 창세기 40장 23절. 자, 찾으셨으면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먹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먹었대요. 자, 요 내용은 여러분 잠깐 설명을 들어볼까요? 자, 요셉이라는 아이가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집트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정말 노예로 들어가가지고 개고생을 하다가 정말로 운이 좋게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 총무까지 되었습니다만, 이제 좀 어깨 펴고 사나 했더니 보디발 장군의 사모님의 그 유혹을 거절하는 과정 속에서 누명을 쓰고 다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감옥에 갇혔는데 마침 이집트의 파라오의 두 신하가 어떤 죄를 짓고 감옥에 오게 되는데 같은 감방을 쓰게 돼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같은 감방을 요셉과 쓰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을 이제 요셉이 해석해 주는 과정 속에서 술 맡은 관원 당신은 사흘 뒤에 복직할 것 같고, 떡 굽는 관원 당신은 사흘 뒤에 목이 날아갈 것 같다.
설마 그랬는데 사흘 뒤에 진짜로 그렇게 된 거예요. 떡 굽는 관원은 정말 목이 날아갔고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요셉이 용하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할게 하고 손가락 끌고 약속하고 나온 지 2년이 된 겁니다. 자, 나갈 때는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고 나갔는데 까마득하게 요셉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3일이 지나도 3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그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41장 1절에 보세요. 만 2년. 여러분 365일 곱하기 2 하면 730일이잖아요. 73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730일째 되는 날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자, 이집트의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너무 꿈자리가 뒤숭숭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너무 찝찝해서 신하들을 어전 회의에서 모아가지고 꿈 이야기를 왕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꿈을 좀 해석 좀 해봐라 그랬더니 아무런 신하도 해석을 해주는 놈이 하나도 없네. 이 바보 같은 놈들 어떻게 꿈 하나도 해석을 못하냐 하면서 막 분위기가 살벌해지는 마당에 이 술 맡은 고난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누가? 요셉이 몇 년 전, 2년 전에 만났던 그 요셉이 떠올라서 왕에게 청을 한 겁니다. 왕이시여, 사실은 제가 2년 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이라는 히브리 노예가 꿈 해석을 해줘가지고 제가 꿈대로 풀려난 적이 있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그 소년을 데리고 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파라오가 얼른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 꿈 얘기를 듣고 요셉이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주자 이 애굽의 파라오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 오늘부터 애굽의 총리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감방에 있던 소년이 다음날 오전에 총리가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어제가 731일째 되는 날이고 오늘이 731일째 되는 날이에요. 만 2년 후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한 세월이고 어제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되면 731일째 감방에서 출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오자마자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시절에 참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그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여러분, 이건 강아지한테만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도 기다려.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자, 창세기 16장 봅시다.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에 보면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자,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이 재밌어요. 자, 창세기 16장 16절 봅시다. 16장 16절. 자,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재밌는 것은 뭐냐? 16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86세였는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 나타났어요. 자, 몇 년 차이가 있다? 13년 차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86세 이후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안 나타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는 친구처럼 지냈던 사이거든요. 매일 만나도 지겨운 줄 몰랐던 관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86세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딱 한 번 만나고 나서 99세까지 13년 동안 아무런 커뮤니케이션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겠죠. 하나는 하나님이 뭔가 아브라함에게 삐진 것이 있어서 안 나타나셨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사는 재미가 좋아서 하나님을 안 찾았거나.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뭐라고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무엇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저는 첫 번째 가능성은 적다고 봐요. 일단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고, 또 하나는 17장 1절에 하나님이 먼저 다시 대화를 시작하신 것을 보면 어쨌든 하나님이 말을 거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86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그 아들은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첩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11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소식이 없자 하나님 안 주시잖아요. 그럼 내 맘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안달닥달 복달하니까 옆에 있는 본부인이 그래, 그럼 내 종 하갈이라도 취해서 아들 하나 낳으시오. 그럼 그럴까? 하고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결별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 아브라함이 사는 재미가 좋아서 그래요. 사는 재미. 13년 동안 그 이스마엘의 재롱을 보느라, 그 이스마엘이 커가는 것을 보느라, 애가 유치원 갔다 오며 옆 어린이집에서 예고원에서 성교원에서 배운 율동 하나를 가지고 아빠 앞에서 막 재롱을 피우면 얼마나 예뻐요. 커봐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으면 내가 이 모습을 보지 못할 텐데 내가 내 맘대로 작전을 통해서 하니까 이렇게 재미를 보잖아. 초등학교 보내놨더니 세상에 우등상 선행상 다 다가오네. 그러면 야, 진짜 우리 아들 똑똑하다, 이 재미가 있었던 거죠. 근데 13세 13살이 된 거예요. 중학생. 우리나라 남자 중학생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중학생. 여러분, 오죽하면 김정은이가 남침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중학생 무서워서 남침을 못한다잖아요. 왜 그래요? 왜? 신경 끄라니까. 교회 가자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둥 이렇게 말하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안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놈이 중학생이 되자마자 종교의 자유 이런 거 얘기하고 신경 끄라고 얘기하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뻗어가면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나고, 심지어 엄마가 빨래하는데 주머니에서 라이터가 나오네. 아따, 라이터가 나와, 라이터가.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받으니까 애가 며칠 동안 학교에 안 나왔어요.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기도 안 하던 엄마가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해요. 새벽기도 때로. 이 아들놈 때문에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수써가지고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해서 거봐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알아서 한 것이 훨씬 낫지, 이렇게 생각하고 13년간 재미를 봤을지는 몰라도 이제 중학생이 되자마자 얘가 이제 속을 새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무슨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수를 써서
이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가?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처지를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how are you?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잘 지냈니? 잘 지냈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자, 17장 3절 보세요. 17장 3절. 아브라함이 뭐 했다? 엎드렸다. 저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했을 때부터 16장까지 어디를 봐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는 기록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여러분, 엎드렸다는 표현은 뭘까요? 바짝 낮아졌다, 싹싹 빌었다, 하나님 죄송해 하는 마음을 가졌다. 엎드렸다는 말은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드디어 때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75세에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드디어 지킬 수 있을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1년 뒤에 하나님이 75세에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실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그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분이 보시는 타이밍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의 귀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좋은 것도 절대로 아무 때나 주시지 않으시고 베스트 타이밍을 보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뭐든지 좋은 것은 맞지만 그래도 때에 맞게 주시면 그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내일과 모레 인류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라는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예수님은 이 시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까요? 연말 연시와 맞물려서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기 좋으라고 예수님이 이때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600년 전에 오셔도 참 좋았겠다. 그때가 BC 586년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을 때, 나라가 아예 없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딱 하고 나타나셨다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2400여 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구약이 딱 문을 닫힐 때 신구약 중간기가 펼쳐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도 저는 시기가 적절했다고 봅니다만, 왜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세속 역사 가운데 발견하신 타이밍 때문입니다. 사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몰라요. 그 계획은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후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세밀하게 그 계획을 완성시킬 가장 좋은 때를 보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어느 때가 내 아들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면 좋을까? 하나님이 이 땅을 굽어 살피시면서 역사를 관통하시면서 이 아들을 내가 언제 보내면 좋을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시기를 정하신 것이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2000여 년 전 어느 사건, 어느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 때가 참해, when the time has fully come이라고 그랬습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실 때 드디어 내 아들을 보내실 때가 찼구나. 자, 그 때가 뭐냐? 다음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언어예요. 언어. 따라합시다. 언어가 준비되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복음은 언어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잖아요. 자, 언어를 통해서 전해지려면 반드시 세 개 공용어가 필요합니다. 공용어.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전후를
전후하여 헬라 문명이 세계화되면서 역사상 최초의 공용어인 헬라어가 준비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했습니까? 알렉산더가 유럽과 일부 아시아를 점령하면서 헬라어를 전파시켰어요. 여러분, 헬라어가 잘 아시는 대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니, 크시, 오미크론, 피, 키, 프시, 오메가 24개의 글자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헬라어를 세계 공용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딱 보시고, 이 헬라어가 이제 공용어가 되었으니 복음은 언어를 타고 전파되는 것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내면 되겠구나. 여러분, 언어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이 히브리어, 이 그리스어 헬라어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언어이자 가장 철학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철학을, 그리스 철학을 퍼뜨리는 도구로 이 헬라어를 얼마나 멋지게 사용했는지 몰라요. 동시에 신약 성경에 처음에 헬라어로 기록되고 바울이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던 것은 가장 철학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철학 중의 철학인 이 신약 성경의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언어적 도구가 헬라어였기 때문이에요. 철학적인 복음을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전할 수 있는 언어가 헬라어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물인 예수님을 언어가 준비되었을 때를 보시고 보내셨다. 동의하시면 아멘. 두 번째는 도로예요, 도로. 자, 알렉산더가 그 넓은 땅을 점령하고 나서 갑자기 33살에 전염병으로 알렉산더가 죽잖아요. 그래서 후계자를 선정하지 않고 죽다 보니까 그 알렉산더의 4명의 신하가 그 정복한 땅을 분할 통치하다가 그게 이제 약화일로를 걷다가 로마에 한번 먹혀요. 그래서 로마가 그 나라들을 다 점령해가지고 로마가 이제 그리스를 이은 세계의 제왕으로 우뚝 서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로마는 이제 팍스 로마나라 그래가지고 시작한 것이 뭐냐 하면 길을 닦는 것이었어요. 자, 저 스페인에서 유브라데스까지, 저 북해에서부터 사하라 사막까지 총 125만 평방마일의 엄청난 땅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를 생각하다가 로마로부터 29개의 방사형 도로를 총 5,000km의 도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그래서 생겼죠. 물론 그 도로의 용도는 자기들이 정복한 그 정복지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군사용 도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보시고, 야, 로마가 저 도로를 만든 거 보니까 이제 저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도로가 만들었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 딱이겠다. 세 번째가 회당입니다. 회당.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세계 각곳에 생겨난 그들의 회당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 각지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회합 장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친교도 하고 율법도 강론하고 그리고 유대의 어떤 독립의지를 키우는 그런 곳으로 회당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저 회당이 세계 복음화의 기지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하시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 회당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너무나 좋은 장소로 사용하고, 나중에는 그 회당에 이방인들의 출입도 허용하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인류 역사가 얼마가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 인류 역사의 최고의 좋은 선물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최고의 좋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아무 때나 보내지 아니하시고 가장 베스트 타이밍을 골라서 세계 공용어가 준비되고 도로가 준비되고 장소가 준비되었을 때 이 삼박자가 정확하게 맞았던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탄생시키시고, 그래서 삽시간의 1세기가 되기도 전에 유럽 전역에 복음화가 되는 이런 은혜가 있었단 말입니다.
하물며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하나님은 세속 역사의 가장 좋은 타이밍을 노려 우리에게 주셨건만, 저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소원, 왜 빨리 안 주시느냐고, 여러분이 날짜를 정해놓고 이때까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은 내가 알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타이밍보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권자이시고 때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타이밍이 더 좋은 타이밍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주권에 대해서도 인정하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 저는 예수님이 이 다음에 재림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임계 질량이 최고조에 올랐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기회 주심이 정도가 가장 합당하게 만나는 어떤 시점에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그것도 때에 맞게 여러분의 오랜 기도와 소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지만, 다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대한 고집만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드시 당신의 것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선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선함을 포기하지 말고, 해도 안 되네, 에이 집어치워야지, 이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살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베스트 타이밍에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것이다. 주여, 이제 당신의 시간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때를 신뢰합니다. 저에게도 그 때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 때에 대한 주권자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당신의 시간을 신뢰합니다. 아멘. 그 때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이제 연말입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또 넘기실라 보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이 들 수 있죠. 제가 알아요. 제가 여러분이 내주신 기도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냥 오늘 당장 그분의 기도를 이루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도 들어요.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때에 대한 주권도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선함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희망을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혹시 2024년 한 해가 넘어갈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주권을 말씀하시고 시간에 대한 주권, 때에 대한 주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신뢰도 꼭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가 언제적부터 한 기도입니까? 언제적부터 한 기도입니까? 그 마음이 들지만 목회자인 저도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주님의 때를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